온 마음 다하고 온 정성 다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 사용하여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력이고 또 물질이고 우리의 건강이고 재능이고 지식들입니다. 잘 사용하면은 유익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인생의 실패가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저 주신 바 된 기본 구원의 은혜들을 정말로 감사하며 그 은혜 아래에서 잘 사용하면은 건설 구원을 잘 이루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법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오랜 생활 국경 근처의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정치나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의 다윗 왕,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고 중심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러가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된다 해서 옮기려고 하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잘 되고 신정국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고 온 민족이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정법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법궤라는 이름으로 전가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물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표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법궤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상실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떠나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궤가 이스라엘 저 변방에 기랏 야림 땅에 머물고 있는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족장들과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그날에 모든 지도자들이 다 앞장서고 궁중의 악사들 동원하여서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 재금과 나팔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주악을 울리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이끌기를 하였고, 이렇게 출발하였던 여호와의 법궤가 기돈 타작마당을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사가 이 법궤를 붙들기 위해서 손을 떼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 기쁘고 즐거운 날, 이는 너무 두려운 날이 되어졌고, 우사의 행동으로 보면 뭐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은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 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메야 되고 메고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면은 죽을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사는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근 70년을 자기 집안에 이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사가 죽고 두려움에 떠는 다윗이 법궤 운반을 중단하고 이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후에 3개월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찾았어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준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그 모든 소유와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오벳 에돔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본문 13절에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메어 들어갔습니다. 오벳 에돔은 아삽 자손에 속한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손자들까지 약 62명에 이르는 자손들이
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일꾼들이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기관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가정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하는 모든 업과 또 우리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비나답의 집 기랏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을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가정이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손자되는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호와의 법궤인데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 만에 복을 받고 아비나답의 집은 70년이 있어도 복을 못 받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궤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도 일치되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적용됩니다. 똑같은 것 권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신 재능 잘 사용해 가지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상징이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십계명이 기록되고 있는 두 돌판, 둘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입니다. 셋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다 늙은 노인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12개 중에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딱 함축시켜서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의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도 있고 역대상 뒤편에도 있고 똑같이 기록되는데 특징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을 있어도 여호와께서 복을 안 줬어요. 결과는 우사가 죽는 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 있었는데 복을 받았어요. 그 자손이 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모든 분들이 많이 살으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다 성공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옛날에는 뭐 되고 싶고 해서 다 인생 성공하기를 다 원했는데 그 뜻대로 되는 거 없었어요. 내 뜻대로 된다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이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럼 첫 번째는 오벳 에돔은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올 때는 두려웠어요. 분명히. 왜? 조금 전에 우사가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성물이요. 정말로 지금 무서운 것, 잘못만 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마 오벳 에돔은 말씀을 깨닫고 오벳 에돔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법궤가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누구 앞에서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요 신앙이 오벳 에돔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뒤에 넘어가서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시 깨닫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지고 올라가게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법궤를 올라가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다시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무엇 먼저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첫 번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사업을 합니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합니까? 뭐 먼저 하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일주일 기도를 하고 어떤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예배로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의 삶을 삽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왜 중요합니까?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여호와의 임재하심 앞에 산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을 키울 때에 오늘 젊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예요. 농촌에서 아침에 7시 반에 차가 출발합니다. 학교 갈 때 7시 안에 일나서 먼저 아이들에게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씻고 5분 정도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가정이 오벳 에돔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언제든지 호주가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을 예배로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은 또 실천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1차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라올 때 실패를 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좋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싣고 앞뒤 밀고 짠짠짠 하고 올라왔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중심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하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민수기 1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메고 그를 걸어갈 때 한 발짝 두 발짝 서로 교차하면서 걸어갑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먼저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자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제가 무슨 설교했죠? 물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기억할 수 있어요. 1주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 한 줄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집도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되게 해주소서.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내 인생의 길에 이정표가 되어지고 내 삶의 표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 많이 안 해도 좋아요. 남은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 줄 말씀이라도.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거의 금요일까지 원고는 다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주보를 넣어야 돼요. 인쇄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오벳에돔의 집,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오벳에돔이 법궤는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다고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두 가지구나.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대로 하는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는 거. 이것이 3개월 만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마치는 것. 세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당대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인생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 원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소유를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더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가정과 그 소유와 자손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은 결단하고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삶의 경험이 되어져서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